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16장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사울 왕, 다윗의 전임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서 아주 크게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왕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살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불린 인물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영광을 실현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 이목을 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그는 한마디로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향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 제사에 오라 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직접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다면 당연히 아버지 이새는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 이새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또 다윗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사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전쟁의 시간에도 다윗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저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 주목할 만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이런 고백을 시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나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가정에서 이와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 간에 서로 강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그들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밀려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또 남편으로서는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물론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그가 얼마나 불성실한 남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아무리 당시 왕의 권력과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였지만 그의 아내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는 분명 실패한 남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만 처진다고, 나만 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무대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평가하고 계시고 찾아내실 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처진다, 뒤처져 있다 라고 생각될 때에도 초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보셨습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군사들 사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월권형이죠.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고 계셨고 마음에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윗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고 또 그의 자식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였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일으킨 실패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 역사적인 등장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앞서 말한 대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다시 이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참으로 아꼈고 사랑했습니다. 애착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큰 장신이었습니다. 신장이 컸습니다. 또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또 왕으로서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저지른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의 사건들, 이 불순종의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예배, 제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시내산 지역 전투에서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문제는 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은 군사들을 단결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죠. 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죠. 왜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사람들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사실을 직접 만나서 전해했던 사무엘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을 때 사무엘은 근심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사무엘은 다시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전하고 사울과 갈라섰습니다. 본문 15장 35절을 보면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하룻밤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무엘은 기록을 찾지 못할 만큼 이 일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내가 이미 선택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택했으니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다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기름으로 왕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반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란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라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앞서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고 했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제 그의 여러 아들들을 앞에 둡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 용모와 신장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볼 때 그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용모와 신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점들을 내세웁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집안이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성공했다, 혹은 돈이 많다, 유명하다,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좋다, 훌륭하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모, 즉 사회적인 또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지 그의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복이 무슨 내용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심령, 즉 마음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럼 여기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하나님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꼭 나에게 내 삶에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아마도 그는 광야를 떠돌거나 혹은 적들에게 쫓기거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쳐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모습 이것은 그냥 목이 마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의 갈급함이 바로 그런 절박함, 생존의 문제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의 영혼이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슴이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길을 잃기 쉽고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도 못하고 또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이 좋은 목자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또 전쟁터에서 싸울 때도 그리고 반역과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환경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수없이 광야를 또 돌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뎠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쉴 곳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또 위험한 곳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사망이 심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외적인 환경이 완벽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부유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없어도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다윗의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신 거죠. 아무리 다윗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외적인 조건들, 그야말로 스펙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형 인간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사울입니다. 다윗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처럼 외모도 출중하고 또 카리스마도 갖고 이런 사울을 추구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울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거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 다윗에게서 하나님 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을 거두었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진짜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또는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또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동요하는 가난한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